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 레위기 11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율법 조항들을 넘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함의 의미와 그 거룩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말씀들을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정한 정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웃 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레위기 11장부터 그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엄격한 음식 규정을 다룹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만민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성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느님과의 신성한 계약관계 안에서 영적, 육체적 정결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이 상세한 규정들을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의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육지에 사는 짐승 가운데서는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 틈이 명확히 벌어져 있으며 동시에 되새김질, 즉 새김질하는 짐승만이 식용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 양, 염소, 사슴, 가젤, 노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짐승의 생태학적 특성과 당시의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질서와 당신, 백성의 구별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매우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질서 속에서 완전함과 통일성을 상징하는 특성들을 가진 동물만이 허락된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짐승들도 하느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낙타, 오소리, 토끼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은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굽의 형태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짐승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굽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전혀 하지 않는 짐승, 바로 돼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돼지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구별됨의 상징적 의미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것만이 정결하다고 여겨졌고, 둘 중 하나라도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장어, 오징어, 문어, 조개류, 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이들은 물고기와는 다른 독특한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구별됨의 원칙에 따라 부정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육지의 짐승에 적용된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날짐승 중에서도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따오기, 외가리, 황새,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 특정 종류는 하느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로 맹금류이거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습성을 가진 동물들이 많았으며, 때로는 시체를 먹는 습성 때문에 부정하게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즉 길짐승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뱀, 도마뱀, 쥐, 두더지, 족제비, 악어, 카멜레온 등과 같이 땅을 기어다니거나 굴을 파고 사는 생물들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불결하고 더럽게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결한 환경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편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질서와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깊은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에 우연히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의식과 정화 과정을 따라야 했으며, 이 부정함은 해가 질 때까지, 즉 저녁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옮기거나 그 사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자신의 옷을 깨끗이 빨아야 했으며,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 규정과 정결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실용적인 이점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명확히 구별하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세한 규정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전능하신 하느님과의 신성한 관계 안에서 영적, 육체적 정결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하느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이 장은 모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과 유사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구약 시대에 이미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특별한 백성 또한 그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마땅히 경외하고 공경해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배와 부모님께 대한 깊은 공경의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존중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은 또한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관심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귀먹은 이를 불법적으로 저주하거나 눈먼 이 앞에 고의적으로 장애물을 놓는 잔인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여 특별히 편파적으로 두둔하거나 권세 있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진실과 공정함에 입각한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만이 하느님 앞에서 허락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품삯을 그날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지연시키지 말라는 하느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자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동족에게 안가품하거나 마음에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황금률의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이는 사랑의 이중계명 중 이웃사랑에 대한 구약의 가장 명확한 선포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품지 말고 이웃의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책망하여 그들이 죄를 계속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아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사랑을 넘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종교적 의무에 대한 지침도 하느님의 주권과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을 하느님께 바칠 때에는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가장 좋은 것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비의 규정도 있습니다. 수확할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어내지 말고 실수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난한 이와 그 땅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명령입니다. 포도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공평하신 정의를 반영하는 규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윤리적 규범들이 제시됩니다. 도둑질, 거짓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이루라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아야 하며 피가 들어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규정이었습니다. 또 한 점을 치거나 술수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도 주어집니다. 이는 이방 민족의 미신적인 행위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세밀하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시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이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영적인 진리와 원리로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즉 온 마음을 다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자 예언자들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거룩함이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고 모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회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부르심에 우리 또한 기꺼이 응답하여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겸손히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